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 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임금,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고 사람들을 서둘러서 보내시고는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은 그때, 그 전날이에요, 사실은. 그 전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과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수가,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음 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언제 그곳에 오셨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밤중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중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곳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적을 행하셨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렇게 가버나움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움직임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아주 전문적으로, 말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 어때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유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자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6절, 27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온 것은 배불러서 왔지 실제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불러서 왔지 실제 이적은 본 것이 아니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아니 전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이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적을 본 것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적은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적은 무엇일까? 근데 그 이적에 대한 이 답을 사실 여기서 한 가지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시는 이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그래요. 환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당신들 왜 왔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고 병이 나와서 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났고 배부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배부르고, 병도 낫고, 좋아서 모이고. 대단한 일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일 같죠? 예.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배불러서 왔지, 실제 이적을 보지 못했다고, 실제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먹은 것 때문에 왔다. 그런데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 먹기 위한 삶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 같은데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더 귀한 목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를 지금 찾아왔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걸로 알고 왔다. 그런데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썩을 양식,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영원한 것, 더 위대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입는 것, 먹는 것, 병 고치는 것, 이런 것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의 배고픔과 궁핍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목표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4장에서도 그걸 보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었을 때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셨고 떡을 먹고 주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양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으라.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알아듣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그들이 전날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뭐였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만나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기간이 4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정체하지 못하고 광야의 거친 길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이 순종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표적이 되었는데 당시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만나를 먹을 때 야, 맨날 또 이것 먹어? 또 이것 먹어? 하고 불만과 불평이 많았었을까요?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불순종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걷어다 먹으면 돼. 일하지 않아. 좋아.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먹었다는 것은 놀라운 표적이었지만 내가 만나 줄게. 다시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아. 그러면 예, 제가 만나를 먹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여기서 집 잘 짓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물론 양쪽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에서 이 천막을 치고 훈련받으며 사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는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도 이렇게 만나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광야로 가라. 그럼 만나를 줄 것이다. 라면 되게 싫어할 것이고 여기서 이 집에 살면서 만나를 주십시오. 왜? 농사를 짓기, 농작물을 재배하지는 않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생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잘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제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떡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오래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이 구약의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믿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모세를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도 왜곡하는 많은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단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대단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유대인의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교인처럼 믿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욕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에 죽음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 생을 위한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첫날에 그 바다에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도록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그 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떡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4절과 35절, 3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36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갔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고 저분이 우리에게 떡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도 먹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도 고침을 받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요한복음에서 가끔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신앙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야 교회만 나와 구원받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이것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 자신은 이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제 자기의 의식이 성장할수록 커갈수록 나도 뜻이 있어. 내 뜻을 행해야지. 또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사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주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각자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복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자기들이 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율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육신의 뜻이었습니다. 육신의 뜻.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욕구, 안전이 주요 관심이었습니다. 벌받기 싫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중심인 것입니다. 이 중심 이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나 보는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율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참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율법이 그랬다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나중에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좋은 율법이 자신에게 더 이 죄를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역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가 안 되지만 율법을 가지고 죄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음식이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생하는지, 어느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노라고 노력해왔고 믿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아,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전을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중심의 이동,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뜻이 더 강해지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기가 더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은 다음에 자아집이 더 강해지면서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참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